구원, 에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새로운 작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뭘 고친다라고 말한 것은 원래 처음에 있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바꾼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새 작업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살필 때 계시록만 볼 것이 아니고 신구약 모든 성경과 연관지어서 봐야 되겠는데, 특별히 창세기와 관련지어서 생각해 보면 이 처음과 끝, 유사점과 대조점이 명확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천년에 관한 이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불려지는데요. 이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하는 신학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반절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동안 왕노릇, 우리 이것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면 천년 왕국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 6절에도 보시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럼 3절에도 그랬고 6절에도 그랬고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천년 왕국이란 말은 성경에 없다. 그냥 천년 동안이라는 말만 있다. 예, 맞는 말이죠. 천년 동안이란 말만 있지만 그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 즉 그 천년이란 기간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말 그대로 천년 동안의 왕에 관한 이야기라 그런다면 뭐 천년 왕국이라고 해도 뭐 잘못될 것은 없을 겁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오늘 이 내용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에덴의 회복으로 보자는 겁니다. 회복된 에덴. 근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창세기와 계시록의 유사점을 먼저, 물론 우리가 그 천년 왕국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손잡고 독사기로 손 집어넣고 뭐 그런 건 부르고 있죠. 자, 먼저 창세기와 계시록의 유사점 한 5가지만 보게 되면요, 먼저 시작과 질서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셨고, 또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 또 질서를 이루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사점은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었다. 계시록 2장 7절에도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이라고 하는 것과 오버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할 것이라. 그 때문에 창세기와 계시록에서는 이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낙원, 동산, 이런 연관성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 생명수 강이라고 말하겠는데, 창세기 2장 10절에서는 그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 내 근원이 되었다 그겁니다. 에덴에서부터 발원한 강.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또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과 또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연관성,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신인 교통,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통함이 창세기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창세기에서도 그러하였고 계시록에도 그러하였고 하나님과 또 사람 사이에 그런 교통함이 있다는 겁니다. 교제가 있다는 얘기죠. 에덴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또 장차 새하늘과 새 땅, 그 시기에도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가운데 교통이 있을 것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또 이 낙원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말 그대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했고,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셨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유사성과 연관성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의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결론 내릴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이 말한 10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것에 대한 회복으로서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 실제 에덴이 있었던 것처럼 1000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것도 실제로 있을 것이라고 믿음에 있어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 증거라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에 관해서는 이미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년 왕국에 관해서는 3가지 입장이 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그렇죠. 이 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먼저는 이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천년이라고 하는 것 앞에 무, 후, 전이 붙었죠. 이 무천년설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숫자이고 실질적인 천년 왕국은 없다, 그 주장입니다. 지금의 대세입니다. 많은 사람들, 또 많은 책들, 많은 사람, 학자들, 목사님들 다 이 무천년 주의에 입각해서 얘기를 합니다. 후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천년 후에, 천년 왕국, 천년 후에 주의 재림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해서 천년 후, 이게 후천년설이죠. 천년 왕국 후에 예수의 재림이 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서 지지를 받지는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악해지고 사회가 죄를 지면 죄를 졌지, 정말 죄가 다 사라지고 그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죄가 없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후천년설은 요즘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전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전에, 천년 왕국 이전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기 이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에 관하여서 우리가 보는 건데요. 사실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더라도 이게 무슨 이단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고, 주의 재림을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성경적 증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먼저 이 무천년설에 대해서는요, 이 그림을 보여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천년,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시로부터, 초림에서부터 재림시, 이 사이 기간이 있죠.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교회 시대가 곧 천년 왕국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천년주의 입각하면 지금 천년 왕국이에요. 죄도 없고, 천년 왕국 때에는 무조건 열쇠로 그 용을 잡고 다 집어 던졌는데, 아무튼 지금 요즘 세대가 천년 왕국이랍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 시에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도식이 이 무천년주의인데, 그러면 이 무천년주의에 대한 반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주의는 찬성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무천년주의에서 말하는 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이라고 보는 겁니다. 상징이죠. 물론 우리 앞에 나온 14만 4천 이거 상징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거는 왜 14만 4천은 상징이라 그러고 이 천년이라는 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려 그러는가?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나온 거는 유다 지파의 12,000, 르우벤 지파의 12,000, 12지파에서 12,000이 나왔기 때문에 14만 4천이죠. 그리고 9절에 가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허다한 무리. 그러니까 이건 당시 14만 4천은 큰 무리에 대한 상징이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천년에 대해서는 만일 이것을 계시록에 있는 숫자를 모조리 상징으로만 이해한다 그러면 반론이 간단한 거죠. 상징으로만 보게 되면 그러면 주의 재림이나 심판이나 이런 것도 실제가 아닌 상징으로 볼 것인가? 상징이라고 주장하는 말은 실제가 아니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실체가 없는 것으로서 실체를 증거한다? 이거 언어 도단이죠. 그러니까 상징으로만 보면 주의 재림이나 심판이나 이것도 뭐 상징에 속한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개연성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숫자는 다 상징이다라고 받아들일 근거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주장. 이 첫 번째와 같은 맥락인데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온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천년이 아니고 이게 상징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성경적 증거를 추론해 보면 이건 특별하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창세기에 보면 무드셀라에 관한 기사죠. 무드셀라는 180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나. 그러니까 무드셀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903세를 살았고 노아 홍수 이전에 거의 다 900세들을 살았다는 겁니다. 물론 1000년까지 못 살았지만 969나 1000이나 거기죠.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실질적으로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구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 우리가 문자적으로 1000년 동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비성경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이미 성경에서 이미 969세에 900세들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신다는데 그걸 누가 못한다 그럽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이 문자적 천년의 가능성을 다른 성경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다시금 회복할 것에 대한 그런 예언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이사야면 에스겔 이렇게 나온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똑같은 언어로 새하늘과 새 땅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65장 바로 20절에서는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에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100세에 죽는 게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0세 시대에 10살짜리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만일 문자적으로 1000년을 산다 그러면 100세에 죽은 아이가 아이겠고 100세에 죽은 자가 아이겠고 이 말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100세에 사는 죽는 아이가 아이고 다들 1000년 동안 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성경적이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입장 취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셋째로 이제 무천년설에 있어서 가장 신학적 난점으로 보이는 건데, 세 번째 주장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첫째 부활은 그리스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오늘 읽었던 계시록을 봐도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고 있죠. 5절을 보시면, 계시록 20장 5절을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하는 말이, 첫째 부활은 그리스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부활 그러면 우리 육체적 부활을 말하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무천년주의에 입각하면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둘째 부활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 부활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살려놨으니까 죽은 자가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았는데 그걸 첫째 부활이라 그런다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믿는 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육체적 부활은 둘째 부활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논점에서 첫째 부활을 가리켜서 초림 시에 주어진 영생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무천년주의의 주장은 그러므로 이미 부활이 온 거예요. 첫째 부활이. 예수님과 동시에, 예수님 십자가 사역과 동시에 첫째 부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 시대는 천년 왕국 시대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현재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고, 이제 우리 육체의 죽음과 또 부활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곧 육체적 부활은 둘째 부활이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각한 성경적 증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론이죠. 반론. 성경을 보셔도 둘째 부활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첫째가 있으면 둘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첫째가 있어서 둘째라 그러면 왜 셋째, 넷째도 말씀하시죠? 첫째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은 있지만 둘째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보니까 둘째 사망이 있지 않느냐? 둘째 사망이 있죠.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으니까 둘째 사망이 있는 거죠. 근데 둘째 부활에 대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러면 이 무천년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초림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 우리는 그걸 뭐라 부릅니까? 그걸 구원이라 부르죠. 그걸 부활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구하시고 우리가 살아났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구원과 부활에 관한 그 개념의 혼동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는데, 이 무천년주에서 말하는 바 초림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생, 다시 살아남,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할 수 없고 구원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성경적 증거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뭐라 말씀했는가 하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그 말대로 하면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역으로 첫째 부활이 되었으면 부활이 끝난 거죠. 부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인데, 바울은 말하기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 부활 이미 안 지나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활과 구원에 관한 차이점을 명확히 해주고 있는데, 구원은 구원이고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육체적 부활을 명확히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다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초림 시에 있었던 영생, 무형상함을 받음, 구원함을 받은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큰 맹점인 겁니다. 그러면
첫째라고 했는데 첫째가 있으면 둘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첫째라고 하는 말이 있어도 둘째, 셋째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요,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를 듣고 편지하는 것 가운데,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그러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들었다. 첫째, 내가 들었다. 그 다음 둘째, 셋째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이렇게만 나오고 있고요. 또 로마서 1장 8절에서도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히 로마서 1장 같은 경우는 더 명확한데, 이 첫째는 이라고 해놨고 그럼 당연히 둘째가 나와야 되죠. 첫째는 이라 그랬으니까. 그건 없습니다. 그럼 왜 둘째, 셋째 말하지 않을 거면서 첫째는 이라고 말했는가? 첫째는 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적으로 뭐 1, 2, 3일 수 있지만, 첫째라고 하는, 뭐 우리가 기수와 서수를 말하죠. 하나, 둘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말했을 때 첫째는 이라고 하는 것은 기묘한 것, 중요한 것, 이것을 의미할 때도 첫째는 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이라고 말했을 때 이걸 자연적으로 둘째 부활이 있어야 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럼 혹시 그건 뭐 너무 지나친 주장 아닌가? 성경에서 만일 순서가 필요했을 경우에는 첫째, 둘째, 셋째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 능력이요. 만일 순서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었을 때는 첫째, 둘째, 셋째 표현했다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길어서 다 이렇게 한 표시했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하나님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만일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었다 한다면 첫째는 첫째 부활이요, 둘째 부활이요 명확히 명시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은 있고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언급이 없으므로 당연히 첫째니까 둘째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이것은 오류인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관해서 우리 본문 20장 5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은 둘째, 셋째 부활을 전제로 한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첫째 부활이면 뭐 둘째, 셋째 부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해석에 무리가 있는 거죠. 첫째 부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있을 육체적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결론 내리는가? 말 그대로 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었는데 그게 망가진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셔서 말 그대로 아담과 하나님께서 서로 교통하시고 1000년 동안 누리게 하신 그 목적으로 세우신 그 동산처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 땅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 그냥 믿는 겁니다. 이거는 물론 이게 관심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는가 그냥 보는 것이지 이거 무천년주의네 전천년주의 이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한다 그랬으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뭔지 모르지만 왜냐 아직 현실되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째 부활이 초림시, 둘째 부활은 육체의 부활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이 성경적 근거를 명확히 더 대야 된다는 얘기죠.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후천년이 있고 이거 뭐 후천년설은 우리가 뭐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 가운데도 세대지적 전천년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냥 결론부터만 한번 마지막 거만 한번 보여드리면 뭐 이것 좀 내겠습니다. 그냥 이거 도식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도식 가지고 뭘 뭐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있는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하셨죠.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큰 대환란 받을 것이라. 마지막 시대에 뭐 어미가 자식이 어미를 내어주고 하는 큰 대환란기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환란 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 우리는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거. 거기까지만 믿자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거 떠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 분명하죠. 그럼 그리스도 오시고 나면 그와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나 그 다음 시트 다음에 보면 백보자 심판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무천년주의에서 말하는 바 신학적 내용 중에서 첫째 부활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고 신앙적 물론 정립을 하시는데 난 그래도 무천년주의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그거는 이제 강요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셔서 이러한 입장들을 견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